저희가 제가 처음에는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온전함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터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여야 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 그렇죠. 온전한 제자. 그냥 이건 제자인지 아닌지 이게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기왕 제자가 될 터인데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제자로서 사용해야 될 언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죠? 4가지 언어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언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가면 우리 마음에 충만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충만한가를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고 그랬죠. 은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의 가장 은혜의 언어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감사가 넘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찬양이 넘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 뭘 배웠죠? 예,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예수님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충만한 사람은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빼놓지 않고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 복음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생명을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길을 꺾고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듯이 그런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것 가운데 꼭 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러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 온전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하나의 문제점에서 출발합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메일을 이렇게 봤는데 메일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열면서 초청하는 글을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5기 신학강좌에 초대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제2 종교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2 종교개혁연구소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5기 신학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라면서 초대장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 수련회 할 때 내년도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500주년 돼서 하면 좀 늦을 것 같고, 그래서 미리 땡겨서 499주년이지만은 이번에 저희 주제를 개혁이라는 주제로, 그러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 중세 카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시작된 이제 개신교가 오늘날에는 개혁 당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생각을 깊이 해왔었는데 제2의 종교개혁을 이 목사님은 주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 종교개혁 연구소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세미나를 또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 가운데, 이 목사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좀 공감이 가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로 위기의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수치상으로도 한국교회의 그 개신교 교인들의 수가 급감했다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더 염려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 지난번에 제가 목회계획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참 거기서 충격적인 그러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한국교회가 감소되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청년들, 또 중고등부,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유치부 유아부들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줄는 것이 아니라 아주 파격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그 전도율이,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5% 이내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유아들을 이렇게 비교를 보니까요 3점 몇 퍼센트, 2점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다시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돼서 다시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온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위기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엄청나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엄청나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라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위기가 초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누구 탓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TV만 틀면은, 라디오만 틀면은, 그리고 얼마든지 MP3를 통해서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송을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 엄청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종교개혁연구소,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잘 모르는 분이지만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행함 없는 믿음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지적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집 짓는 비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동일한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주초를 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물이 나고 탕류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요? 그냥 흙 위에다가 주토도 없이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탕류가 몰아치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한마디로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러한 형태가 돼서 그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집, 그냥 흙 위에다가 그냥 기둥 세우고 지은 집,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몇몇 교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수백 명 됐던 교인들이 다 빠져나오고 절반도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도대체 그 교인들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교회로라도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말 그대로 가나안 성도가 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마치 내쫓는 그런 형국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건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호로 삼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운동으로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고 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고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지금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나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서 정말 좋은 말씀이야, 그래, 맞아 아무리 고개를 끄덕하고 아무리 아멘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문 밖에 나가면서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들어도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기는요, 3단계로 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배우고 깨우치고 그대로 행해야만이 우리가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말씀 듣는 것은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듣는 단계인데요, 어떤 단계냐면 경청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첫 번째 단계 경청하기. 여러분, 경청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온갖 잡생각하면서 딴 데 쳐다보면서 이것저것 다른 거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졸음을 참아가면서 겨우겨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저는요, 청년 때 어머니랑 싸우기 싫어서 교회 나오면은요, 말씀 들을 생각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시원찮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재미있는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문학을 한참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을 때라 말씀 참 허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아예 말씀 들을 생각 안 했어요. 설교 시간이 딱 성가대, 그때는 이제 성가대라고 했으니까 성가대가 딱 이제 찬양을 하면은 누가 잘하나 아니면 누가 틀리나 그거 한번 좀 살펴보다가, 왜냐하면 듣는 귀는 있으니까 누가 틀리는지 알아요. 이 누가 입만 뻥끗하고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 때니까 누가 이쁜가 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은 아예 다리 딱 잘 자세를 취하고 팔짱을 딱 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겠죠. 그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예 자리 펴드렸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나마 나중에 좀 나아져서 이제는 은혜 가운데 그래도 살려고 이제 제가 이제는 성가대에 서가지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제 옆에 앉으신 집사님이 얼마나 설교 시간에 잘 주무시는지, 저도 그 옆에 앉아가지고 졸음을 참으려고 해도 같이 졸음은 이상하게 전염이 돼가지고 계속 조는 거예요. 졸면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겠어요. 여러분, 경청하기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말로 집중해서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외하다 할 때 그 공경할 때 그 공경 경자를 쓰고 들을 청자를 쓰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인간 엄택순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 한 점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 대하시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졸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혹시 나중에 물어보면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서에 나와 있죠. 어린 사무엘이 성수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첫 번째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 찾아갔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챘어요. 3번이나 찾아오고 나서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하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다시 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청한다는 것은요,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을 종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걸 제대로 받아 듣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전하라고 하면 그대로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처음 이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지 안 듣는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데 좋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딴 생각하고 온갖 잡념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경청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마음에 새기기. 예, 첫 번째 우리가 경청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이것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서 우리 뱃속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넣어주십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뱃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도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를 우리 마음판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청했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일이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마음에 새기는 일.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새벽 말씀을 계속 받아서 그것을 잘한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마음을 새기는 일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한 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사가 붙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즉,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다 새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겼을 때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셔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들을 마음에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먹는 걸로 따지자면은 말씀을 먹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먹어서 그것이 소화돼서 내 것이 되는 걸 말해요. 마음판에 새겼으면 누가 잘 알겠어요? 내가 잘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내가 잘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행하기. 다른 말로 실천하기. 예,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죠. 예수님도 오늘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말씀은 듣고도 행치 않느냐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생활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동하는 겁니까? 말씀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먹어서 그것이 말씀이 소화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소화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에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것이 육신의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일도 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요, 며칠, 몇 끼 굶어보세요. 힘 못 씁니다. 먹어야지 힘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에너지가 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47절 48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대로 아까도 제가 경고하는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대로 행해야지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는 너무나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해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그러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완성됩니까?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맨날 미완성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노래는 부를 수 있겠죠. 인생은 미완성.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미완성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미완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행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됐다 안 됐다 말해야 되는 거지, 행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는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기는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기는요, 경청하기, 마음에 새기기, 이 단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되냐면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행함 없는 믿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와서 마음대로 장난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듣기는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청하기, 그 다음에는 마음에 새기기.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게, 말씀을 행하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텐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듣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기를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제 찬양이 반주될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기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인데,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말씀 듣는 단계가 있다는 것. 단순히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에서 경청하기를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음에 새기기를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을 행함으로, 이것을 다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이처럼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기를 잘해서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